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6.25 전쟁 7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은 비극입니다. 전쟁보다 더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전쟁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의 낭만을 이야기하는 영화 또 소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의 낭만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죽이고 죽여야 하는데 낭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거기에 무슨 낭만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아픔입니다. 슬픔입니다. 비극입니다. 인류 역사에 최고의 비극이 있다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휴전을 했다고 하지만 휴전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모를 정도로 또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마음 놓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 놓고 여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6.25 전쟁에서 휴전 중에 있습니다. 76년 전에 일어나서 3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겨서 잠시 쉬다가 싸웁시다.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따름이지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한 세대, 두 세대를 넘기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역사를 5,000년 역사라 그럽니다. 이 5,000년 우리 민족 역사의 최고로 슬픈 순간,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 6.25 전쟁입니다. 3년 6개월, 3년 1개월을 남북으로 나누어서 동족이 총뿌리를 겨누고 싸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죽은 사람, 실종한 사람, 부상당한 사람의 숫자가 300만 명이 넘습니다. 죽은 사람의 숫자만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남북한 합쳐서 3천만이었습니다. 전 인구의 10분의 1이 죽거나 다친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5,000년 역사에 가장 많은 희생 전사자를 남겼던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의 김일성, 우리 민족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김일성이 민족의 영웅이라고, 민족 해방을 하기 위해서 전쟁했다. 여러분, 해방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을 300만 명이나 죽여가면서 해방하는 것이, 그것이 해방입니까? 우리 민족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일부에서는 소련이, 스탈린이 푸시를 해서 김일성이 어쩔 수 없이 싸웠다고, 그것은 북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지금 북한의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소련의 스탈린은 당시에 6.25 전쟁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왜 반대했느냐 하면 지금 한반도에 거의 공로 없이 한반도의 반절을 차지했는데, 그보다 남한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땅, 소련하고 붙어있는 땅을 반절을 차지했는데 괜히 전쟁 일으켰다가 미군이 개입하면 미국에 의해서 그 차지한 땅마저 빼앗길 수 있는데, 그래서 김일성이 전쟁해야 한다고 할 때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전쟁하고 싶어서 몇 번을 찾아갔냐? 스탈린을 48번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48번을 찾아가서 빌고 단 일주일 하면 한 달 안으로 전쟁 끝냅니다. 약속하면서 러시아의 무기를 원조받아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북한이 수세에 몰렸을 때 러시아가 도와주었습니까? 소련은 6.25 전쟁에서 발을 뽑았습니다. 옆에 있던 중공군이 개입해서 일사후퇴가 이루어지고 이제 남북한이 대립이 되게 되었는데, 그때 만약에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스탈린은 전쟁 일으켰지만 자기는 책임 없다고 뒷짐지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그때 북한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영웅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의 영웅, 우리 민족의 원흉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300만 명이나 죽인 영웅이 아니라 원흉입니다. 역사의 적입니다. 6.25 전쟁의 영웅은 따로 있습니다. 6.25 전쟁의 포화에서 정말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땅을 지켰고 생명을 지킨 영웅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하면 많은 국군의 영웅들도 있지만 메가더 장군 잊을 수 없습니다. 메가더 장군 잊을 수 없습니다. 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전세를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여해서 대통령의 아들, 곧 대통령이 될 사람의 아들이 6.25 전쟁에 참여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프랑스의 몽클라르 중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것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엄청 공을 세워서 프랑스의 최고의 무공훈장을 받았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별 3개 중장이었습니다. 한국에 6.25 전쟁이 발발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유엔군에 파병을 결정했는데, 프랑스에서 파병하기는 했는데 정말로 조금 최소한 줄여서 파병을 했습니다. 1개 대대를 파병했습니다. 1개 대대의 지휘관은 중령입니다. 중령 계급, 무궁화 2개가 대대장입니다. 몽클라르 중장이, 이분이 몽클라르 별 3개 중장이었습니다. 별 3개를 달고 공을 세웠던 최고의 지휘관이었는데 스스로 강등을 자청했습니다. 별 3개를 떼고 무궁화 2개를 달고 프랑스 대대를 이끌고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일사후퇴의 경기도 지평리 전투에서 중공군을 맞아서 일주일 넘게 그 전세를 바꾸어 놓은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미 2사단에 배속이 되어서 지휘를 받았기에 6.25 전쟁 중에 그 공을 인정받아서 미국의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희생, 별 3개를 달았던 분이 중령으로 무궁화 2개를 달고 우리 한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나라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지휘관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싸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영웅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참전했던 유일한 나라 이디오피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 안 됩니다. 당시에는 이디오피아가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의 마지막 황제였던 하일레 셀라시는 오직 공산 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하는 명분으로 파병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자부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는 솔로몬의 후예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택하신 다윗 왕, 솔로몬 왕의 피가 흐르는 후예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임금과 시바의 왕의 썸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언약궤,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없어졌는데 있었다면 어디에 있을까? 가장 유력한 곳으로 이디오피아를 꼽습니다. 자기네들은 피부 색깔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그렇게 아프리카를 입술어도 이디오피아를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이디오피아 정교회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조그만 나라, 이 대한민국 독립한 지 얼마 안 되는 나라가 공산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니까 황제가 파병을 결정합니다. 한개 대대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이요, 한개 대대가 파병이 되었는데 3년 동안 연인원으로 3,518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121명이 전사를 하고 53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253번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253번 싸웠는데 이 아프리카 출신 피부가 다른 그 병사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253번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산에 가면 유엔군 묘지가 있습니다. 참전했던 16개국 유엔 참전국의 병사들, 이 땅에서 죽으신 분들의 무덤이 그곳에 다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무덤 하나도 없습니다. 왜 무덤이 없냐? 121명 전사자의 시신을 모두 다 운반해서 자기 나라로 다 가지고 갔습니다. 부상당한 536명 모두 다 구출을 해서 다 자기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포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혁격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 이디오피아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없고 대단히 딱한 형편에 처해 있는데 이 이디오피아를 도와야 합니다 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비록 적은 수지만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여러분, 200번을 넘게 싸워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공산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전쟁의 영웅들, 훌륭한 장군의 업적도 있지만 이름 없는 무명 병사의 헌신, 영적인 싸움이 있었기에 6.25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영웅담의 이야기가 남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영웅의 이야기는 그 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혼이 되고 자랑이 되고 정신이 됩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지나면서 76년이 흘렀지만 수고해 주신 분들, 싸워 주신 분들, 공을 세운 분들, 그들의 노력, 헌신,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7부족, 8부족이 이미 그 자리에 성을 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빼앗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여리고 전투에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어지는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두 주역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했다면 출애굽을 완성시켰던 민족의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웅적인,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 다 여호수아를 잊지 못하고 갈렙을 잊지 못합니다.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 건너가서 모두 다 멸절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끌고 갈렙이 이끌어서 도와주고 영웅적인 전투, 영웅의 이런 희생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싸움이 그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전쟁, 영적인 전쟁, 세상의 삶의 전쟁, 지금은 나라는 전쟁 아닙니까? 그 경제도 전쟁, 정치도 전쟁, 정말로 다툼의 장이 여기저기에서 펼쳐져 있는데 이런 다툼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싸움에서 영웅적인 사람으로 내가 기록될 수 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어떤 사람도 축복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까지도 축복해 주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선택을 받고 진두지휘하면서 갈렙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무심코 보면 안 됩니다. 당연히 지도자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모세의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말미에 비로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을 받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의 가장 강력했던 라이벌이 누구냐?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면 유다 지파는 비록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유다 지파는 제1번 지파의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에 할 때 대를 3대로 나눌 때도 4대로 나눌 때에도 유다 지파는 1번 지파의 대장이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2등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다 지파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임금이 됩니다. 다윗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항상 앞장서서 이끌었던 지파였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많았습니다. 공도 많이 세웠습니다. 당연히 갈렙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밀렸습니다. 1등 지파 사람이 2등 지파에 밀렸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세상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년, 30년, 40년, 50년 야당만 하다가 대통령이 될 줄 몰랐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1등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당했던 사람들 그냥 두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 그냥 두겠습니까? 당연히 보복하고 심판하고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탈탈 털어서 감옥에 보내든지 아니면 자리 다 내어 쫓아버리고 자기 사람들로 다 자리 배치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정치 지도자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난공불락의 요새 헤브론을 점령해야 하는데 갈렙이 내가 나서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그 좋은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데 너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안 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기업을 분배합니다마는 12구역으로 나누어서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할 때 이 유다 지파에게 제일 좋은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헤브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곳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갈렙에게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내 라이벌이라 해서, 내 정적이라 해서, 내 원수라 해서 짓밟지 않았습니다. 품었습니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의 저주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세운 지도자가 아니어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축복해 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주하면 저주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주한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축복한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갈렙이 대단했지만, 많은 지파를 가지고 있었지만, 힘은 더 강력했지만, 결국은 이 여호수아의 축복 앞에 갈렙보다 여호수아는 더 뛰어난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계셨답니다. 토요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막내 아들이, 유치원 다니는 막내 아들이 아빠 놀아주세요, 아빠 놀아주세요 장난감을 들고 아빠에게 칭얼거렸습니다. 설교 준비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야 임마,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는 거 안 보여? 나가!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아들이 문을 꽉 닫으면서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에이씨, 설교 잘하면서 그럼 몰라도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설교 준비한다고 놀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 준비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아들이,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설교는 못한다고 온 교인들이 다 아는데 지질이 못하면서 이 말이 귀에 떠나지를 않습니다. 설교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잘한다 하면 잘하고요, 못한다 하면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피그말리온 효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서 능률이 오르고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입니다. 기대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된다고 하면 되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축복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고 받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승리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이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내 원수도 축복하는 겁니다. 내 라이벌 축복하는 겁니다. 미워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면 그 사람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장로님을 축복해 주고, 장로님은 목사님을 축복해 주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간에 서로 축복해 주고, 우리 권사님들도 서로 축복해 주고, 우리 집사님들도 서로 축복해 주고, 여러분, 이러는 가운데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은혜 받고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좀 더 축복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당 야당 이제는 그만큼 싸웠으니까 그만 싸우시고 좀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하면, 서로가 저주하면 저주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 백성은 어디에 가서 삽니까?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좀 더 축복해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갈렙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축복하는 데 영웅이었다면 갈렙은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갈렙은 실패자입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될 뻔했는데 물망에는 올라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각 지파의 수령들 12명 중에 10명은 아웃되고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에 만 20세 이상 된 남자로서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을 밟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아니면 갈렙이었고 갈렙이 아니면 여호수아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가 택해졌는지는 몰라도요, 모세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비 뽑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한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모세도 아웃, 하나님도 아웃.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살렵니다. 아니, 나 필요 없다며. 나 필요 없으니까 됐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그만 믿으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나 아니면 여호수아인데 내가 택함 받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인정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여호수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것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참 갈렙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여호수아냐 갈렙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때에 갈렙이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냐, 이제는 끝났다 포기할 수 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지금 나이가 80세가 넘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기럇 아르바, 여러분 기럇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가장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 하면 그 아르바 사람의 마을입니다. 유대인들과 종자가 다릅니다. 싸우면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본거지가 헤브론 기럇 아르바입니다. 누구도 거기에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내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능히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단지 이 땅을 내가 점령하면 나의 기업,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요, 때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내 뜻,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더욱 굳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또 다른 드라마의 여호수아만 주인공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인공으로 갈렙을 택하셨습니다. 헤브론 전투의 영웅이 되게 해서 온 이스라엘 역사에 잊지 못할 사람이 되게 해주셨고, 이 갈렙의 후손에서 여러분 다윗 임금, 솔로몬 임금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때 갈렙이 실족해서 나 안 싸울래, 아니 내가 하나님도 없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면 어찌 이런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해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족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믿고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른 역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불러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 은혜의 축복의 역사의 드라마를 쓰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엑스트라 조연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두 주인공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알고 보면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드라마의 주인공을 보면서 내가 저 자리 차지하면 좋을 것,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나는 부러운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전쟁 영화 보면 참 끔찍합니다. 서부 영화 보면 진짜 끔찍합니다. 주인공이 총을 쏘고 막 마차에서 떨어지고 죽고 총 한 방 쫙 감기면 여러 수십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널브러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끔찍한데, 여러분 그런 끔찍함 속에서 전쟁 영화, 서부 영화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인공은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주인공은 살아 있습니다. 이게 전쟁 영화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죽을까 가슴 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안 돼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의 드라마, 축복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한 번 선택받지 못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클래식 음악계의 성악계의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프리마돈나 하면 사람들은 마리아 칼라스를 손꼽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칼라스보다 노래를 더 잘 불렀던 사람이 있는데 마리안 앤더슨입니다. 같은 마리안인데 이 마리아 칼라스보다 앤더슨이 노래를 훨씬 더 잘 불렀습니다.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목소리는 좋은데 노래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후원회를 조직해서 레슨 받게 했고 대학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불러서 무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백인들이 써주지 않았습니다. 백인들이 혹평을 했습니다. 주인공으로 안 세워주는 겁니다. 노래는 기가 막히게 부르는데 혹평을 하고 주인공으로, 어떻게 오페라계에 흑인 주인공이 있을 수 있냐? 노래 못해도 백인이 해야지. 그저 하녀나 이런 역할밖에 시키지 않았습니다. 실족했습니다. 노래 다시 부르지 않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위로했습니다. 마리아야, 오늘 네가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능력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위대함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용기를 내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나의 나된, 내가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세상의 무대에서는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CCM 하나님의 노래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찬송가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에서만 노래 부르겠습니다. 일반 오페라 무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감동을 많이 준, 가장 노래를 잘 부른 여인 마리아 앤더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이 이 하나님에게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쫓아서 끝내 위대하게 헤브론을 차지하며 그 기업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그의 후손이 다윗 왕 왕족의 혈통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영웅이 되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또 다른 싸움, 영적인 싸움이 이 세계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냈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이 시대의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의 축복을, 갈렙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